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한 어떤 특권 의식이라든가 또 믿음은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상속을 받지 않아도 돼요 라고 상속을 포기하십니까? 상속받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은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상속하면은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주로 가족이 상속을 받죠. 가끔 가족이 아닌 다른 비영리 단체에 자기의 재물을 주는 사람들도 미국에는 꽤 많습니다. 그러나 주로 상속은 가족이거나 후손들에게 주는 것이 상속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지 않아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내가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상속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무엇으로 상속합니까? 상속은요, 소속이죠. 가족이라는 소속이 속해 있을 때 상속을 주는 거죠. 가끔은 종에게도 주는데 밖에 있는 종들에게 주지는 않죠. 평생 동안 수고했던 사람에게 재물의 일부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실 수 있는 상속의 자리에 있습니다. 상속을 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더라도 어떤 것을 주고 어느 만큼 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샤넬의 전 수석 디자이너였던 가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셨습니다. 독일 분이죠. 독일 분인데 프랑스로 와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가족이 거의 없어요.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은 2,200만 원이 아니라 2,200억 원이 있습니다. 2,200억 원.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인데요. 후손이 없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가족들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그 재산을 상속받는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말하기를 내 재산의 일부분을 내 자산을 살고 있는 고양이에게 주겠다라고 호언을 했거든요. 방송에서. 슈펠드라는 이 고양이인데요. 라거펠드는 이 슈펠드 고양이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아직은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이 고양이에게 아마 재산의 일부분이 상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슈펠드 고양이가 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거는 라거펠드의 고향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라거펠드의 고향이라는 게 중요하고 10여 년 동안 라거펠드와 같이 살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고양이에게 상속을 주는 거예요. 이 슈펠드는 야생 고양이가 아닙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거의
있는 고향이죠. 집안에서 좋은 환경 속에 살았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겠지만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이 땅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펠드에게 자기의 유산을 상속해 주려고 합니까? 라거펠드에게 속한 고양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길거리 다니면 고양이들이 있어요. 네로가 있고 전방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누가 유산을 물려줄 만한 주인도 없는 것 같고요. 물려받을 유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슈펠드라는 고양이는 일반 사람들이 만져볼 수 없는 큰 재산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수석진자에는 라거펠드가 고양이에게 상속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거펠드에게는 이 고양이는요, 단순히 고양이가 아니라 가족이고 식구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모든 자식이 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부모는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곤 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많은 유산을 물려줄까요? 하늘에 속한 좋은 것들을 물려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들을 상속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오늘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것들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좋은 것들을 함께 물려받는 상속자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상속자로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상속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내가 기꺼이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상속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로 고소를 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이 너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큰 상이 있다. 큰 상이 있다. 상속이죠. 큰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기억합니까?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기로 원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죠. 내가 잘 될 때가 아니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유산이 많다면 죽을 때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뭔가를 좀 남겨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저도 미국 유학 와서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 사람은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은 분이 계세요. 누군지 모릅니다. 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왔는데 문 입구에요 엽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엽서 하나는 영어로 예쁘게 힘을 내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00 정도의 돈이 들어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누군지 몰라요. 분명히 영어로 썼기 때문에 외국분이시겠죠. 미국분이시겠죠. 근데 저에게 그런 격려금을 준 그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도와주는 그 사람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한 번쯤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도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저희가 갔는데 거기 한인들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기숙사에서는 같이 아는 유학생들 가족들이 있으니까 많이 아는데 거기에 외톨이였잖아요. 그 외톨이 시절에 거기에 미국 군인과 결혼하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제철을 챙겨주셨어요. 계속 와서 놀아주고 음식 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연락이 안 되는데요.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오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뭔가 좋은 것을 다시 있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물려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그냥 그것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사람들이 힘들 때, 주의 나라가 약해져 갈 때, 그리고 교회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예배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전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주를 위해서 기꺼이 욕을 얻어 먹고자, 고난을 받고자 하지 않을 때, 내가 기꺼이 욕을 얻어 먹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도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고양이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상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람들이 떠나갈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예배하지 않을 때, 전도하지 않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 오히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예수를 전하면서 비록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기쁘게 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